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한 곳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제3시, 제6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9시를 정해놓고 3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 구분법에 의하면 제9시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저녁 시간이 되어가는 오후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인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때 당시 40세가 되었는데 하체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음을 볼 수 있고 병이 나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여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매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하였고, 이것을 잘 아는 구걸인들이 성전이나 성전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린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문 앞은 동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고, 또한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성전 문에 거린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봄으로써 거린으로 하여금 사도들을 주시하도록 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 순간임을 인식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목하도록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도들은 불쌍한 안진뱅이의 구걸을 받자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을 감동시켰을 때에 그들은 동냥하는 거린에게 눈을 주목시킴으로써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도록 한 것입니다. 병들거나 아픈 것이 없이 영원히 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단지 한 푼의 돈을 동냥하는 거린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안진뱅이가 돈 몇 푼을 구하는 상태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소원을 품게 하고 자신에게 나타날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구걸이는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단지 살기 위해 도움을 바라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쳐다본 것입니다. 보통 몇 푼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우리를 보라고까지 말한 그들에게 이 거리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뭔가 대단한 것을 얻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말씀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보기 드문 기대감을 잔뜩 불러 일으켜놓고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은과 금을 구하던 거린으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라고 곧바로 서는 데는
베드로의 선포는 안전뱅이로 하여금 어떤 신기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베드로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안전뱅이에게 금이나 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안전뱅이로 하여금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사도들의 궁극적 관심사가 신체보다는 영적 치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거린이 구하던 은과 금 같은 세상의 보화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대망의 메시아였으며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셨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라 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이므로 놀라운 권능을 동반하는 권위 있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이 말을 믿었다는 문자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도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베드로의 권위 있는 명령을 듣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이 명령과 함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순간적으로 불쌍한 거린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걸어라는 명령과 함께 성령이 얼어붙은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하반신에 창조주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 넣어짐으로써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신유를 베푸는 자의 신비한 능력을 치유받는 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여 손수 불구자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린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의 명령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그의 믿음을 더욱 복돋아 주기 위하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안전뱅이가 치유될 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단어들은 한결같이 의학적 성격을 띤 용어들로서 그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는 것은 안전뱅이가 걷지 못한 근본 이유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함과 동시에 이제 당장 발과 발목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이 생겨 정상으로 돌아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반 법칙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안전뱅이는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베드로의 말이 허풍을 떠는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놀라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메시아의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42년 동안 불구의 안전뱅이의 신세로 침상을 떠나지 못했던 그가 이제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전뱅이였던 그가 꿈만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어 걷게 되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맨 처음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놀란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힌 새가 풀려나 창공을 날아가듯이 신바람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하여 사도의 뒤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전 몇 입을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육신의 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함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찬송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에서부터 들은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고 입술의 제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07편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절을 들으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치료받는다고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것을 보면 치료받는다고 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았다고 했는데 기적은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었던 자가 걷고 뛰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안전병의 거리는 수십 년 동안 구걸로 인해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원이나 치유 사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료되는 기적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놀라게 하는 것은 기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기적 자체가 갖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을 치료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씀에 나타난 변화는 육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병의 목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도움을 받아 삶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나의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해 오거나 세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걸하기 위한 영적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여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잉태하여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내 소원을 이루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절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오직 목적이 구걸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되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하여 구걸하는 모습이 몸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교회는 열심히 오지만 나의 목적이 세상에 있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들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상인들은 장사할 좋은 장소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까지 장사를 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 성전을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소명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책망에도 듣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은 멸망을 당하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환을 겪게 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거린으로 40년 동안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며 목숨을 유지했던 안전뱅이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너무 기뻐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천국 복음을 알리고 구원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전파의 소식을 알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교제를 갖게 하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없는 안전뱅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며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 바라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기뻐 뛰며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입게 하시사 이제 온 땅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안전뱅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 자신이 체험케 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